네, 오늘 방금 읽은 본문 말씀 가지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이번 한 주간 여호와를 아는 지식,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진짜 깨달아지고 체험되는 응답의 한 주간이 되어졌으면 합니다. 사실 이 비밀만 내가 누릴 수 있다면 이게 모든 것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어려움을 당하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느냐 하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호세아가 살았던 그 시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가장 필요한 부분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복음과 그리스도를 지식적으로 알아야 된다라는 말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복음이 내게 체험되어지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신 이 사실이 내게 응답으로 와닿을 수 있는 이 축복들을 이번 한 주간 누려야겠습니다. 우리 호세아서는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기록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의 선지자였고 그 이름의 뜻이 구원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기 전 주전 8세기 경에 이제 쓰여졌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이 외적으로는 굉장히 강성했습니다. 그런데 내적으로는 우상 숭배와 도덕적인 타락이 어마어마하게 심각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를 통해 이스라엘의 불순종에 대한 부분,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에 대한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호세아를 통해 이번 한 주간 말씀 붙잡아야 될 부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고 또 오늘 말씀 제목처럼 여호와를 아는 지식, 우리는 이번 한 주간도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되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다른 것이 필요하다면 사실 우리가 매일 매주 그리스도를 들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죠? 우리가 단 잠깐 하루라도 내가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않고 붙잡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가운데 이스라엘의 그 역사들을 쭉 보면서 왜 도대체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지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아야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상 숭배 때문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었느냐? 오늘 말씀에 여기에 대한 답이 나오거든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두 가지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느냐,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 우상을 숭배하느냐, 두 개 중 하나이죠. 그런데 우리의 과거의 삶을 내가 잘 되돌아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나의 삶이 어땠는지 아마 이 부분을 내가 생각해보고 조금만 내가 되돌아보신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지 여기에 대한 답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하루라도 그리스도를 체험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듣지 않는다면 나의 옛 체질은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영적으로 무지한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지하다는 건 영적인 사실을 전혀 볼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영적인 사실을 내가 볼 수 없다면 결국은 내가 하나님을 섬길 이유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왜 그리스도를 들어야 되고 현장에 복음만이 필요하죠?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현장에 우리 가보면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살고 성공하고 돈이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는데 왜 복음이 모든 것이냐? 진짜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현장에 있는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성공한 사람이다 하더라도 결국 복음이 없으면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아무리 많은 걸 가지면 가질수록 불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거든요. 우리에게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나느냐? 하나님 떠난 부분 때문에 일어난 부분입니다. 우리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왜 전쟁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들이 오느냐? 결국 올라가다 보면 하나님을 떠나면서 온 문제거든요.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이 복음밖에 없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이 부분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사실을 볼 수 있는 눈이 없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지면 당연히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우상 숭배의 결과로 우리 어떤 부분을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진노와 심판이 임하느냐? 우리를 이런 여러 가지 우리를 골탕 먹이고 어려움을 만들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이유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이 뭐냐? 우리와 함께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숭배한다. 문제와 어려움을 주어서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상 숭배로 영적인 지식이 없고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없는 가운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고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혹시나 우리에게 어려움과 문제가 오잖아요.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무엇을 하면 되느냐?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됩니다. 복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만을 붙잡으면 됩니다. 여기에 모든 회복이 다 들어있거든요. 이번 주도 우리는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모든 게 다 해결되어지고, 다음 주도 아마 어떤 말씀이 우리에게 올진 모르겠지만 그리스도 붙잡으면 됩니다. 그 성경 안에서 내게 주시는 그리스도만을 붙잡게 될 때 모든 것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그 응답들이 내게 오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호세아 5장 8절에서 15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전쟁으로 황폐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고, 호세아 7장 1절에서 16절에는 왕궁에 내분이 생기게 될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느냐?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죠. 호세아 7장 7절에 보면 기도하는 자가 없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현장의 재앙을 막아야 될 이유가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현장을 두고 기도하고 나라를 두고 기도하는 그 사람이 없어지게 된다. 이것만큼 재앙은 없는 거거든요. 아무리 돈이 많고 잘 살면 뭐 하겠습니까? 현장을 두고 진짜 눈물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지고 나라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없어진다. 이게 진정한 재앙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해결되어질 수 없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 우리 현장에 있다 보면 만나게 되거든요. 이번 한 주간 물론 우리가 아무런 문제 없이 내가 원하는 걸 이루고 하면 너무 좋겠지만 우리의 매 순간 매 시가 사실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위기가 오고 문제와 어려움이 계속 찾아오게 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에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말씀 주셨잖아요. 그냥 하나님을 떠난 가운데 너희가 그냥 멸망 가운데 살아라, 사단의 종로로 다며 살아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 즉시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겁니다. 홍수로 완전히 모든 인간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그 가운데 창세기 6장 14절에 하나님은 이 가운데 구원받을 수 있는 언약, 방주의 언약을 우리에게 말씀 주신 거거든요. 방주 안으로 다 들어오면 살게 될 것이다. 이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네피림 시대에 어떠한 언약을 주셨느냐?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 가나안 땅에 대한 언약을 주신 겁니다. 가나안 땅으로 왜 가야 되죠?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의 그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에 양의 피를 바르는 그날에 빠져나올 것을 말씀하고 있고, 이사야 7장 14절에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언약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겁니다. 그리고 로마에 속국되어져 있는 가운데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언약을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의 기준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언약 붙잡는 거거든요. 우리 너무 잘 아시지만 언약을 붙잡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한계와 모든 상황들을 넘어서서 하나님은 회복할 수 있도록 언약만을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언약 붙잡으면 됩니다. 말씀 붙잡으면 다 끝나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아무런 희망이 없이 보이고 위기와 같은 많은 문제들이 올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 우리를 망하도록 버려두시는 게 아니라 그 순간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 붙잡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그래서 위기 때마다 하나님은 내게 말씀을 주신다. 이 사실을 가지고 오늘도 말씀 붙잡는 겁니다. 오늘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가운데 호세아에게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떠한 말씀을 주셨느냐? 호세아 11장 1절에서 12절에 너희 민족들이 출애굽했던 것처럼 너희들을 버리지 아니하겠다. 약속 주신 겁니다. 그리고 호세아 12장 1절에서 6절에 어떠한 말씀을 주셨느냐 하면 하나님께로 속히 돌아오라. 이게 하나님이 주신 답이거든요. 문제와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그 응답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호세아 14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호세아를 통해 이스라엘 모든 민족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일 속에 쓰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언약을 붙잡게 될 때 어떠한 응답들이 오게 되느냐? 호세아 14장 4절에서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완전히 떠나가게 되고 모든 것이 살아나고 회복되어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조건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도 마찬가지거든요.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 부분들을 하게 될 때 지금 내게 있는 문제와 어려움 하나님이 다 회복하시겠다 약속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진노 같은 이런 거대한 이런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답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내가 해야 될 것이 있겠죠. 오늘 말씀 결론이기도 합니다. 호세아 2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뭐죠? 우리를 구원하신 그 부분이잖아요.
그렇다고 지금 당장 가서 우리 이웃집을 뭐 사랑해야 되냐? 그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로 우리에게 주신 그 부분이 다른 게 아니라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내가 붙잡고 그리스도 회복하게 될 때 모든 것이 회복하고 살아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는 다른 것 붙잡을 필요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만 우리는 붙잡으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모든 것을 살아나게 될 것을 우리에게 약속 주신 거예요. 너무 큰 문제와 어려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거든요. 이번 한 주간 그리스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붙잡으면 다 회복되어집니다. 다 살아나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 생각으론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그리스도 언약 붙잡게 될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겠다. 이번 주 호세아를 통해 말씀 주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안 필요한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호세아 3장 1절에서 5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실 내게 은혜를 주셔야 내가 말씀 붙잡을 수 있는 거거든요. 혹시 내가 매주 말씀 따라 인도받는다, 내가 뭔가를 잘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내게 은혜를 주셔야 내가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히브리서 4장 16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나가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내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내가 말씀에 집중하는 가운데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은혜, 이걸 내가 날마다 얻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힘이죠. 그리고 요즘 조금 많이 헷갈리는 단어로 표현하면 위에서 주시는 보좌의 축복을 내가 얻어야 됩니다. 이걸 쉬운 말로 하면 그냥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는 거거든요. 이게 있어야만 모든 것을 넘어설 수 있고 문제와 어려움 앞에 내가 힘이 있어야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이 부분들이 내게 오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말씀 붙잡고 묵상하시고 말씀 가지고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내게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상태 속에 있을 수 있어요. 그냥 말씀 계속 듣는 거예요. 꼭 우리가 뭐 앉아서 말씀 집중하고 이게 안 되어져도 괜찮거든요. 그냥 내 생활하면서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며 내 스케줄을 준비하며 말씀과 함께 시작하는 겁니다. 그냥 말씀 틀어두고 내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그 가운데 들려지는 한 단어나 이런 부분이 있다면 그걸 가지고 묵상하고 내가 집중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의 체질과 나의 모든 부분들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체질 가운데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와 힘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전도와 선교의 사명 감당해야 됩니다. 여기에 우리의 모든 방향을 맞추고 한 주간 기도하셨으면 합니다. 호세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을 통해 현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이 응답, 이번 한 주간 주실 거거든요. 믿음으로 기도하며 도전하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에 내가 방향을 맞추고 이번 한 주간 내가 가는 모든 현장마다 나를 통해 호세아가 있던 것처럼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일 속에 나를 쓰게 해달라고, 이걸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떠한 응답이 오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와 심판이 임했던 것처럼 우리가 있는 현장에 그럴 수밖에 없는 현장이거든요. 그런데 전도자인 나 한 사람을 통해 현장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현장의 재앙이 나 한 사람을 통해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존재라니까요. 나 한 사람을 통해 현장의 재앙을 막는 겁니다. 내가 현장에 없으면 재앙이 계속 올 수밖에 없어요.
저주가 계속 올 수밖에 없는데, 복음 가지고 있는 나 한 사람을 통해 모든 사람이 돌아오고, 나 한 사람 통해서 내가 아무것도 안 한다 하더라도 나를 통해 재앙이 끊어지게 되는 이 응답을 가진 사람이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여기에 대한 믿음과 확신 가지고 한 주간 전도와 선교의 사명, 이번 한 주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나 한 사람을 통해 모든 현장 살려야겠다, 이걸 마음 담고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런 기도가 없었다면 이번 한 주간 한 번만 이 부분 가지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세아를 통해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던 것처럼 현장에 있는 모든 불신자들, 나를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일 속에 하나님이 나를 쓰게 해달라고, 이걸 기도하는 거예요. 이 응답 속에 우리가 쓰임 받았으면 합니다. 한 주간 우리는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됩니다. 그리고 말씀에 내가 조금만 묵상하고 집중할 수 있는 시간들, 이 비밀 가지는 가운데 결국은 우리는 전도와 선교의 방향을 맞추는 거예요. 열심히 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니, 나는 너무 바쁜데요, 나는 바빠서 전도할 시간 없어요, 내가 주로 있는 곳은 집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우리 분들 계시겠죠. 저는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진짜 마음 담고 기도하시잖아요. 어떤 응답이 오게 되느냐, 여러분들 집으로 전도대 상자들 하나님 보내실 거예요. 저는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 응답을 받는 많은 전도자들을 봤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우리 전도자 한 분은 이제 은혜를 조금 받고 신앙생활을 꽤 한지 오래되었졌는데, 이분이 이제 전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분이 뭐 어떤 이제 한 분야의 이제 장인이시거든요. 그 기능도 가지고 있고 약간 뭐 문화재처럼 약간 이런 그런 이제 좀 부분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 이분이 아침에 9시부터 일을 해서 그 다음날 1시까지 일을 합니다. 일이 너무 잘 돼요. 또 그분 나름대로의 탤런트가 있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분을 찾아올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랑 제가 이제 삼원을 포럼 쭉 하면서 이제 어떠한 부분들을 좀 이분이 찾아냈느냐, 아니 난 전도할 시간이 없는데 무슨 오늘의 전도이냐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제가 그분의 틀을 이제 생각의 틀을 조금 깨뜨려 주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전도하실 그 응답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너무 바쁘면 내가 가는 현장에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실 것이다. 저는 한 번도 그런 적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일단 이분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놓은 거예요. 근데 이분에게 어떻게 전도의 응답들이 오기 시작하느냐, 이분이 물건을 이제 완성품을 이렇게 만들어서 밖으로 나가는 그 시간이 있어요. 언제냐 하면 주문을 했을 때 배달을 해주러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유일하게 밖으로 외출할 수 있는 시간인 거예요. 근데 그 시간에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전도의 응답들을 열어 나가시느냐, 진짜 이분이 그 타지로 이제 배달을 나가게 되는데 그 현장으로 구원받을 사람들을 하나님 붙이시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고향이 어디냐 하면 그 경상북도 우리 문경이라는 곳에 이분 고향입니다. 우리 사과로 유명하죠. 이분의 고향에 이제 어느 날 배달을 하러 갔는데 진짜 연락도 하지 않았던 고향 친구가 이분을 통해 이제 복음을 받게 되고 영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지역 교회로 이제 연결을 해줬거든요. 근데 이분이 오늘 이 전도자를 만나지 않았으면 안 될 만큼의 완전히 갈급한 상태. 이분이 교회에는 오래 다녔는데 사실 제가 지금 생각해봐도 이분이 구원의 길을 못 하시거든요. 근데 그냥 뭐 예수 그리스도 떠듬떠듬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근데 눈물로 영접하시고 이분이 교회에 연결되고 다락방이 열려지게 되는 그런 응답을 주시게 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이 부분에 마음을 담는다면, 우리가 너무 바쁘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현장은 집인데요 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집에 오늘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 하나님 다 보내실 겁니다. 그래서 집에서 다락방 할 수 있도록 진짜 말 그대로 찾아오는 플랫폼이 되는 거겠죠. 이 정도의 확신과 믿음 이번 한 주간 가지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정말 전도와 선교 여기에 방향을 맞추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내가 기도를 마음에 담을 수 있는 한 주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처럼 여호와를 아는 지식, 우리가 그냥 지식이 아니거든요. 그리스도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 제대로 누려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비밀 속에 이번 한 주간도 최고로 승리하는 귀한 축복 날마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호세아를 통해 주셨던 중요한 언약의 말씀 붙잡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중요한 이유들을 현장을 통해 발견하며 현장에서 오직 말씀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현장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일 속에 모든 전도자들이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 누리며 그리스도만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날마다 체험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